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바쳐지는 하루,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청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감사와 찬미 드립시다. 주 예수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저희보다 더 지혜로우시여 더 좋은 길로 이끄시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오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알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테오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는 계속 이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실 이 복음 말씀은 그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이후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그 말라키 예언서에도 그렇고 보면요, 3장인가에 나와요. 2장인가에 제가 장절 정확히 지금 기억 못해가지고 미리 찾아본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말라키 예언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정신으로 와서 길을 닦고 준비할 사람이라는 거. 또 이사야서에도 이미 그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주님의 길을 닦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언덕들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아주 오래전 예언서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말한 대로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율법학자들은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결국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이 시대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엘리야의 정신으로 메시아의 길을 닦을 이었는데 뒤에 이제 그렇게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보면요. 마테오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제 멋대로 다룬 이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11절 말씀에서 끊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볼 때 이래요. 어떠냐면은 알고 깨달았어요. 아, 엘리야, 그 구약시대에 다시 올 엘리야라고 예언한 그분이 세례자 요한이구나.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일, 위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떤 삶 속에서 정말 고행을 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들꿀과 메뚜기 같은 걸 먹으면서 고행을 했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죄를 고백을 하게 하고 물로 세례를 줬구나.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구나.
이 암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그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 메시아의 길을 닦은 훌륭한 분이시고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나와는 상관없어.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Because I'm so sm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내가 좀 욕심도 좀 내고 돈도 좀 벌려고 하고 우리 자식들 위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좀 되게 해달라고 쪼르고 내 손주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고 말 잘 듣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세속적으로 돈 많게 해주고 난 이렇게 기도해도 돼. 이렇게 좀 바라고 살아도 돼. 뭐 어때? 난 그렇게 크게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게 바로 진리에서 그릇됨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자아에 시커멓고 더러운 안경을 쓰니까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회개해야 되고 자아 파쇄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뭐냐면요. 내 자아의 걸 내어놓고 내 자아의 길, 장식을 내어놓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그렇게 뜻하시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도 내 평생 40년, 50년 열심히 믿어왔는데 미사도 빠지지 않고 나 성사도 다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매일 열심히 바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대로 했는데 그래서 난 이게 옳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네? 여기서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이 나요. 진짜 신앙인은요, 내가 10년을 붙잡고 옳다고 믿었던 것,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어도 20년, 30년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어도 내가 오늘 깨어서 하나님 만나면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발버둥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내 방식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새로운 게 딱 나타나면 그렇게 돼요. 굳어진 사람들은.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편안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그러니까 즉 편안하고 쉬운 길은 뭐냐? 각자가 나에게 익숙한 내가 해왔던 방법으로. 이게 바로 이 시커먼 이 잿덩어리 자아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이 자아가. 그러니까 이 자아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 가다 보면은 익숙한 걸 선택하고 익숙해진 거를 선택하다 보면 편한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근데 익숙하고 편한 걸 살다 보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진짜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제가 붙어요. 어떤 건 내가 인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저분들은 슈퍼스타, 저분들은 천국에 높은 데 갈 사람이니까 다르고 나는 이래도 돼라는 게 딱 도식화돼 버려요. 그리고 그게 옳다, 진리다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죠. 내가 계속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 반복되는 악습들, 반복되는 안 풀리는 문제들, 습관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 풀리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저분들 세례자와 요한, 12제자, 아브라함, 다윗, 그분들은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하신 분이니까 좀 남달라. 그리고 원래 천국 가는 우리들은 미사 잘 나가면 되고 성사 잘 보면 되고 하다 보면 욕심도 낼 수 있고 괜찮아. 내 식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돼? 못하겠어요. 괜찮아. 그렇게 대답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 하고 하면서 익숙하고 쉽고 편한 것만 쫓아 살아요. 문제는 계속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통과 이 고통은 내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벌어지는 죄의 고통들이거든요. 더 깊어지고 골마가고 썩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계속 인생은 그런가 보다. 원래 믿어도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은 뭐냐? 바로 좁은 길이에요.
분량만 다르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데 진리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위에 믿음이 완성돼서 반석 위에 서는 집을 짓는 건데, 내 영혼에. 이 여정이 아브라함이나 오늘 등장한 세례자 요한이나 아니면 가장 최상위에 계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구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분량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여정에서 하느님의 뜻이 주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와야 돼요. 아무 일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매일매일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그 익숙함을 사랑해요. 그 익숙함은 결국엔요,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느님은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지상의 육신의 삶에서 살아서 내 영혼이 살아서 깨어나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지, 지금은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루틴대로 습관대로 그냥 미사 시간 됐으니까 미사 가고 몇 시가 됐으니까 기도서 펴놓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저분들은 슈퍼스타니까 저렇게 막 벽도 뛰어넘고 세상에 어떻게 목숨을 바쳐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이런 분들 우리가 기리면서 복자 이성래 마리아 이런 분들은 저분들은 남다른 분, 난 저럴 일 없어. 아니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제멋대로 다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아프기도 하고 부담을 느껴야 되기도 하고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고 좋은데 이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돼요. 매일매일 있어요. 전 신부님, 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걷지도 못해요. 그럼 앉아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 내 마음속에서 아주 진짜 망각되어서 이제 기억이 없어서 몰릴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그때 미워했던 그 사람. 네. 아주 우연히 어느 날, 오랜만에 이게 사진첩이 있네. 보자, 한번, 이제 세상에 이제 나도 많이 늙었지 하면서 보다가, 딱 그 장면을 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또 이 사진 딱 보니까 나 그때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화나고 그랬었는데 어떤 경치 사진 보니까 나 그때 이때 이때 같이 가족 여행 가서 내가 이때 애들한테 화내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 했는데 내가 걷지 못하고 아파도요, 힘들어도 기운 다 빠졌어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거리 주세요. 너 그거 용서해야지. 너 그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거, 너 잘못했단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너 십자가 누워서 앉아서 쳐다보면서 너 나한테 내 마음 다 바쳐. 네 영혼은 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다복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좁은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걷지도 못하고 기운 다 빠져서 힘도 없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여기서 너의 아픔, 그 기운 없고 아픔, 통증, 고통들 다 나에게 바치렴. 너 그 아플 때마다 누구의 회개를 위해서, 이 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그 가톨릭 교회 사제들을 위해서 봉헌하렴. 그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상황에서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도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나부터가 제멋대로 다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유, 그까짓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돈 많고 여유 있고 힘 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거절해왔던 게, 내가 익숙해왔던 걸 선택하는 것, 이것이 벌써 내 자신부터가 벌써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다루는 거예요. 나에게 매일매일 오셔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처럼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 1차적인 이유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오시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제멋대로 다뤄지는 것에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12제자들이 그랬고 12제자 잘 보세요. 마지막에 요한묵지록 보면요. 1장에 파트모스 섬으로 귀향을 가게 하는 내용을 쓰면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살면 제 멋대로 다뤄지는 것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인정받으려는 자리에 가려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하느님과 멀어지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금세 교만이 틈타고 금세 우월감이 틈타고 금세 내가 하느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게 되고 인기를 바라보게 되고 추구하게 돼요. 예. 진짜 하느님의 사람은요, 아주 제멋대로 다뤄지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도 빛 자체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헤로데 왕부터 시작해서 사두가이파, 대사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심었어요.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장님을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 일으키시고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는데 온갖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 3년 만에 죽이는데 성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는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차피 저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묶어서 우리가 데리고 가면 돼. 어디로? 지옥으로. 근데 빛을 받아서 정말 변화되어 살기 시작하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주변을 통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모욕이 오기도 하고 무시당함이 오기도 하고 당연히 반대를 부딪히고 왜 이렇게 유별을 하냐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만 좀 해. 적당히 좀 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어. 절에서 종교에 미치면 안 된다니까. 절에서 정치하고 종교는 빠지면 안 돼.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 뜻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 제멋대로 다뤄지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은혜의 그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은 보이지도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해요. 모르는 길이니까. 예수님만 걸으신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 길은. 걷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 소수만 간다 그랬어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그 길은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멋대로 다뤄지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첫 번째 문제점이 진짜 문제점이에요.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
내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내 스스로가 내 익숙함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정말 주님께 선택돼 뽑히는 이들은 그때 예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 좁은 길은 본질이라는 거, 그리고 이 좁은 길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저 위대한 분들만 저런 좁은 길을 걷는 거고 난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실 때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각자의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받고 죽어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게 완전한 성화거든요. 그 좁은 길 걷는 과정에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에, 좁은 길, 빛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에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건 끝까지 흔들고 밀쳐내고 때리고 돌 던지고, 이런 일이 내 삶에서 부르심받은 분량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익숙함의 길인가? 네. 맨날 핑계거리가 있어요. 핑계 대는 사람 보면은 젊을 때는 바빠요. 해야 할 게 많아요. 내가 옳아요. 이렇게 하는데 잘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만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이 들고 기운 빠지면 아프다 그러고, 나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고, 힘없어 못한다 그러고, 잘 못 걷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익숙한 내 방식, 늘 회피하고 무시했던 핑계의 길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매일매일 너 그러지 말고, 아파도 내가 기운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 너 들어 누워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너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바쳐. 아플 때마다. 아파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은 늘 이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늘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선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한 번도 열린 적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주님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마음 안에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좁은 길인데 그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분량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제멋대로 다뤄지기도 하고,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도 어떨 때는 모욕을 당해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못 알아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나, 나 어떤가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멋대로 두고 있지 않나. 나의 편안과 익숙함을 선택하면서 나만의 가톨릭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 보시고, 즉 제멋대로 다루는 이가 나부터가 아닌가. 두 번째, 그렇다면은 난 뭘 고쳐야 되는가? 나는 왜 저분들만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한 세례자 요한만 특별하다 여기고, 12제자만 특별하게 여길까? 모두에게 하느님은 부르셨는데 나는 왜 예라고 못할까? 그 예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예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세 번째예요. 따라가면서 나에게 내가 던지는 돌에 맞더라도, 또 내가 빛을 받아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방해들과 막힘들과 어려움들이 허락되는 거라는 거. 왜? 빛을 향해 가면 천국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자 마귀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르심 받은 일 많은 자,
선택받으니 뽑히는 적다 그랬어요. 뽑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좁은 길을 걷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온 모든 걸 경험하게 되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도 받는 거구나. 내 인생에 공격받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아프지 않다면, 내 인생에 제멋대로 다름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였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좁은 길도 나에게도 예외 없이 열려 있으니 내 인생에 부르심 받은 만큼 그 정해진 분량만큼 꼭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에 가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편한 대로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로 가다가 거기에는 사람 눈에는 옳아 보이지만 멸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어요. 그건 잠언서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 눈에는 옳아 보이나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있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